자, 먼저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좋아해야 돼? 어서오세요. 인생사진관입니다. 어떤 사진 찍으러 오셨죠? 어머니 여권 사진. 이민 가기 전에 연애할 때 그냥 마지막 사진? 수십 년 후로 분장을 해서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벤트 같은 건가요? 어때? 저희야 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몇 년 후에 모습이 궁금하신지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한 30년 하자. 괜찮겠어. 멀리 가. 자, 이제 서로 돌아보실까요? 됐어? 아, 이게 말이 안 나오네. 너무 속상해. 못 보겠어. 이렇게 들고 있어. 아버지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나이 먹어도 이렇게 곱네. 진짜 할머니 같지? 늙지 마. 나 늙어도 좀 귀엽나? 고생 많이 했나 보다. 호윤우. 아빠 머리가 이상해. 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네, 그대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살짝 미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년 후, 뭐 20년 후, 40년 후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든 내가 건강해서 좀 더 오래 지켜줘야 되겠다. 아, 근데 진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주름 하나라도 진짜 곱게 더 챙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다. 건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면 또 제가 건강해야 엄마한테 더 이것저것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삼성생명 그 광고예요. 근데 재밌는 발상을 했죠. 30년 후의 모습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가족들끼리 이제 사진을 찍고 친구들끼리 또는 모녀끼리 이렇게 사진을 찍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갑자기 시간이 지나서 머리에 정말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 물론 그때도 염색은 하시겠지만, 그리고 얼굴이 더 이상 아무리 땡겨도 펴지지 않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뭔가에 쫓겨가지고 뭔가 분주하게 살면서 그 날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지금 저렇게 그냥 일반 사람들인데 한번 실험으로 저렇게 우리가 30년 후에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라는 것, 이렇게 미리 30년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지금 뭔가 삶에서 바뀌어야 될 게 있구나, 내가 삶에서 뭔가 좀 준비해야 될 것이 있구나. 물론 저기 삼성생명 광고라다 보니까 뭐 건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건강보다도 뭔가 그 30년 후가 되기 전까지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동물들은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그냥 그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동물들은 그저 동물답게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년 후에 동물처럼 하루하루 먹고 살고 내일 먹기 위해서 오늘 돈 벌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30년 후에 후회하게 되는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게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냥
좋은 직장 취직하고 돈 벌고 뭐 결혼하고 그런 삶은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은 분명 우리에게 나중에 죽기 전에라도 후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안에 두신 아주 거룩한 본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물처럼 살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이에요. 뭔가 먹고 사는 것에만 빠져 사는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우리 안에 영혼의 자각들이 다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3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삶을 살면 아마 후회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인생이 뭘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제가 사람다움, 하나님다움 이렇게 적어놨죠. 예. 이 답다, 뭐뭐답다, 뭐 엄마답다, 남자답다, 군인답다. 이 답다라는 뜻이 뭐냐면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 이런 뜻이에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근데 사람이 사람답다는 게 뭘까? 그러면 하나님답다라는 건 뭘까? 이거 뭐냐면 사람답다는 것은 사람의 성질이나 사람의 특성이 있는 모습을 뜻하는 거고요. 사람한테 이 사람은 하나님답다라고 말을 할 거면 하나님의 성질이나 하나님의 특성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다움을 잃도록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동물이 됩니다. 사람은 사람다움을 잃으면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다움을 잃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분주한 일로 사람다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급한 일들을 처리하면서 그리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 앞에 빠져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다움을 잃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짐승화 되도록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 잊어버린 사람의 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니 여기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한다라는 이 말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를 많이 낳아라 라는 뜻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자녀를 낳기 시작하고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무렴 사람들이 딸들만 낳겠습니까? 아들도 낳지? 위에 있는 족보가 다 남자들 이름만 적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남자만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족보가 이어지려면 당연히 여자들도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성경은 갑자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라고 표현하면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난주에 조금 소개해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 표현은 바로 아담과 셋을 통하여 이어지는 족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가인, 그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이다라고 표현한 이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이 표현은 단지 그냥 아들과 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화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계열이 만들어낸 문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6장 2절 말씀을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직역해서 보면 이 말씀이 3장 6절에 나온 말씀에 나온 동사가 반복되고 있음이 보여요. 동사하고 형용사가 반복되는데 뭐냐면 3장 6절 한번 잠깐 갔다가 올게요.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뭐한즉? 본즉,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먹기에 좋아 보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음직도 하고라는 단어가 음식으로서 좋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보니까 좋아 보였어요. 눈으로 보니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따먹다라는 단어가 취하다라는 단어예요. 여기 지금 세 가지 제가 그 단어를 지목했는데, 하나는 보고, 그 다음에는 좋게 여기고, 세 번째는 따먹었다, 뭐가 취했다,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그대로 6장 2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그냥 이렇게 의역을 해놔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근데 돼 있는데 히브리어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봤다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라는 이 단어가 좋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더니, 사람의 딸들을 보더니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더니 좋게 여겼다. 그러더니 뭘 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가 취하다라는 단어예요. 보다가 라아, 좋게 여겨가 토부, 취했다가 라카흐, 이 단어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결국 이 모습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와와 아담이 타락할 때의 장면이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다시 말하면 가인과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족보, 그나마 하나님의 얼굴 앞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타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비록 에덴에서는 쫓겨났지만 가인과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족보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족보를 이어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이 셋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확산되고 커지면서 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아담과 셋의 계열이 그 사람들, 가인 계열의 문화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보면서 좋아 보인 거예요. 저걸 보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은 취했어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이 가인과 셋으로 연결되는 계보가 타락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들이 타락하는 이 모습이 결국은 바로 가인 계열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 들어가서 흡수되어서 가인 계열처럼 타락한 세상 문화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본문 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 우선은 보면은 6장 2절에 보면 잘 보세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지금 뭐가 나왔냐면 일부 다처가 극대화되고 있어요. 라멕은 둘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됐어요? 많아졌어요. 예, 보세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고 그랬죠.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좋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계열이 갖고 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가인의 계열이 갖고 있었던 좋아 보임이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것은 뭐였냐면 그 야발을 통해서 패션 문화가 나왔다고 그랬죠. 다양한 옷.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자녀들을 보니까
옷을 너무 화려하고 이쁜 것들만 막 입고 다녀. 근데 자꾸 그거 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나도 좀 입고 싶다. 저거 참 이쁘다. 이 마음이 자꾸 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취한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유발 문화는 뭐였냐면 수군과 퉁소, 음악입니다. 음악, 예술이에요. 근데 그들이 만들어낸 음악과 예술을 보면서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거기에 그 조음을 처음엔 취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취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가인 계열의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 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가끔씩 우리가 멍 때리고 있어 봐야 된다고. 멍 때리고 있다 보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뭔가를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의미 없는 일을 하지만 멍 때리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의미 있는 일을 찾게 돼요. 근데 사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멍 때리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의 것들로 분주하게 만들죠. 스마트폰, 이게 컴퓨터, 영화, TV, 막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을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세상의 것들은 그 많은 광고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가 신을 아주 좋은 거를 어저께 샀거든요? 근데 오늘 광고 카피를 딱 보면 이 신발을 꼭 사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그게 세상 문화의 특징이에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 근데 이 좋아 보이는 것들을 절제하지 않고 하나씩 가져오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절제의 능력이 떨어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절제가 들어있어요. 이쁘다고 무조건 다 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다간 집안이 거덜나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보니까 연예인들을 보니까 옷방이 따로따로 다 있어. 그랬더니 그 안에 옷들이 그냥 잼비하게 있는데 한 몇천 벌 돼. 막 이렇게. 이거 1년이 지나도 안 입고 지나가는 옷이 많아요. 하루에 한 벌씩 입어도요. 365일이면 365벌이면 끝이에요. 그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옷이 몇 벌이에요? 365벌이 대부분 넘습니다. 희한하죠? 안 넘을 것 같죠? 잘 세보세요. 365벌이 넘어요. 보통. 요즘 문화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 넘을 것 같은데 넘어요. 물론 검소하게 사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옛날에 갈아입을 옷만 있으면 된다. 계절별로. 그래서 가을철에 2벌, 봄, 여름, 봄, 가을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총 6벌이면 1년을 지냈어요. 6벌이면. 위아래까지 합치면 12벌이죠? 그럼 1년을 지낼 수 있었어요. 여름 거 2벌, 여름엔 좀 더 필요했구나. 3벌. 땀나니까 빨리 갈아입으니까. 그러면 20벌 안짝으로 그냥 1년을 지낼 수 있었는데 요즘도 제 옷장은 요즘 보면 옷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들이죠. 처음에 이런 그 세세 계열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세상의 작은 유혹에 처음에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뭘 잃어버리기 시작했냐면 절제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절제를 잃어버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로 부부 관계가 일부 일처에서 일부 다처로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적인 절제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절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성적인 절제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가 확산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많은 옷들을 소유하고 많은 예술 생활을 누리고 그리고 많은 아내를 거느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 그렇죠? 근데 이 돈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이 돈이 권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권력을 얻으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추수해가지고 내가 가축을 키워가지고 내가 얻는 그 수준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가 나오냐면 두발가인의 문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발가인의 문화. 그래서 각양 날카로운 기계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얻고자 하는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들, 가인 문화의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무기까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처음에는 좋은 것을 보고 부패하였다라고 표현하다가 나중에는 포악해졌다라고 표현해요. 그 뒤에 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자,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난 노아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에 어떻게 했다?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부패하여와 포악함을 12절 13절에서 나눠서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여기서 혈육 있는 자라는 단어가 앞에 6장 3절에 나온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는 육신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바사르라는 단어예요. 그들이 이는 땅에 있는 모든 육신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부패했다는 말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처음에는 절제하지 못함으로 뭔가 좀 더 멋있게 입고 싶고 좀 더 뭔가 누리고 싶고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부패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 부패함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더 얻고 싶은 마음으로 인하여 포악함으로. 그래서 폭력으로, 그게 나중엔 커지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으로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출발은 어디서 출발하는지 아세요? 작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짐승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로 해놨을 때는 원래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보통. 그렇죠? 일부 일처로 살다 보면 당연히 일부 일처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부 다처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남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어요? 아, 우리나라는 조금 모슬렘을 좀 본받아서 일부 다처를 이룩해야 돼. 이런 놈하고는 결혼하지 마세요. 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도 일부 일처제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부 일처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일부 이처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따라하게 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뭘 보기 시작했냐면 동물들을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동물들. 동물들 중에 야수들은요, 일부 일처가 아닙니다. 야수들은 일부 다처예요. 힘 있는 수컷이 많은 암컷을 거느립니다. 특별히 야수일수록 더 그런 게 심해요. 힘 있는 수컷 하나가 여러 암컷을 거느려요. 이게 바로 짐승의 세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한 명씩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이런 구조로 만들었는데 지금 가인의 계열이 동물들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자 저놈들은 수컷 하나가 여러 암컷을 거느리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일부 다처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물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는 그 타락의 도를 넘어서서 짐승답지도 못한 인간까지 생겼죠.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는데 사람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왜? 짐승을 보고 흉내내기 시작했거든요. 일부 다처의 짐승들을 보고 흉내내기 시작하더니 사람다움을 잃더니 짐승다워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보다 더 심해졌어요.
짐승들도 안 하는 더러운 짓거리들을 사람들이 해요. 이거는 짐승보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그래요?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타락의 시작이 결국은 뭐냐면 절제하지 못함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예. 자,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으면 짐승이 되어버려요. 때로는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세요. 3절에 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고 이게 이 문화가 서로 교류되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 빼놓고는 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기게 됐느냐? 가인의 문화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근데 가인의 문화를 섬긴 결과는 사람다움마저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된다 했어요? 짐승이 되어버린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머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단어는 올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꼭 forever 이런 영원만 뜻하는 게 아니라 그 long duration 긴 기간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긴 기간도.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영원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바사르라는 단어예요. 바사르라는 이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죠. 6장 12절에 모든 혈육 있는 자, 곧 바사르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게 뭐냐면 자, 사람이 동물하고 같은 점은 뭐냐면 바사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짐승도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드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드셨죠. 요거는 똑같은 바사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히 바사르로 처음엔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바사르로 있지 않고 아담으로 있는 거예요. 아담이란 단어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아담. 이 아담이란 이 이름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짐승 사이에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처음 지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과 짐승 사이에 있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되게, 그러니까 짐승하고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같지 않은.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다워지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움마저도 잃어버리고, 예? 사람다움마저도 잃어버리고 짐승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머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다움 정도까지도 하나님의 영은 머무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거기서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돼서 하늘로 올라오기를 원하셨는데 문제는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짐승의 자리로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는 그 이유는요. 결국은 그 가인의 유혹입니다. 가인의 문화를 따른 유혹. 이 시대를 보면 그렇죠.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해가지고 이제는 유부남 유부녀도 다 바람 피우고, 예? 그 다음에 동물만도 못한 게 뭐냐면 스와핑, 부부끼리 배우자를 바꿔가면서 잠자리를 하는 스와핑, 그리고 동성애,
동물들도 그런 행동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왜 사교육이 팽배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그 이유는요, 권력과 돈을 갖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녀들에게 사교육은 열심히 시키면서, 예? 자녀들의 인성에는 관심이 없어요, 부모들이. 왜? 돈만 많이 가지면 되고, 권력만 많이 가지면 돼. 힘이 세지면 너는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어. 네가 얻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 절제를 가르치지 않고요, 자녀들에게 오로지 권력과 힘을 얻는 사람이 되도록만 교육을 시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에만 주력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다움, 사람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다움의 삶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런 모습들이 교인들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 안에도 그냥 어떻게든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그게 뭐예요? 더 좋은 돈,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인의 문화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잘 입고 성적으로 많이 즐기고 좀 더 힘이 약해질 것 같으면 남의 거 뺏어서 더 채우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도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나오지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그 짐승의 떼를 벗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뭐가 바뀌기 시작하면요, 바로 짐승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사람다워지고 뛰어넘어서 이제는 짐승다웠던 내 삶이 이젠 사람다워지고 거기서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다운 삶을 살아야겠구나.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우리들 안에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그냥 가인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처럼 짐승다운 삶을 사는 사람처럼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애 많이 낳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짐승다운 삶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짐승답지 말라고. 이제는 좀 사람다워지라고. 근데 사람다움에서도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리고 가인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또 뭐였냐면요, 가인이 아들 에녹을 낳고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붙였잖아요.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구. 그게 어디 나와요? 4절에 나와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공격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가인의 문화가 확산되니까 당연히 강포함들이 커지죠. 폭력이 난무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것을 빼앗는 네피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공격하는 자가 많아져요. 네피림은 네필, 그러니까 공격하는 자의 복수형이에요. 뭐뭐임, 이게 임, 샤마임, 뭐뭐임, 이게 히브리어 복수형 전미사거든요. 그래서 네피림, 그러면 공격하는 자들, 이게요. 공격하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자꾸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요거를 용사라 그러면 꽤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용사라는 단어는 강한 자란 뜻이에요. 이게 용사란 뜻이. 그래서 그들은 강한 자라. 고대라는 이 단어도요, 위에 나왔던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다 있죠. 그 영원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은 용사라. 그 고대라는 이 말은 그 영원한 기간 동안에, 옛날 기간 동안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 명성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는 이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땅에는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강한 자라. 영원부터 그 이름의 사람들이다. 이게 직역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혼부터 그 이름이 영원히 남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름을 영원히 남기려고 하는 강한 자들이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인 문화에 있었던 모습들이 다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름을 영원히 날려. 이 명예를 추구하는 이 삶. 예? 오늘날도 명예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국회의원 되면 떼먹을 수 있는 능력도 많아지지만 명예 때문에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이 강남구 시의원이라도 나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돈 생기면 시의원이라도 나가려고 그래요? 남자들이 명예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이것도 가인의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 집사, 권사, 장로 이걸 명예 때문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을 명예 때문에 하고 정치인을 명예 때문에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 망합니다. 명예 때문에 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위해서 그런 직분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책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직책을 갖고 섬겨야 될 대상들을 위한 거죠. 그런데 명예를 위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예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 있으면서 장로로 있으면 큰 교회의 장로님이면 그 교회 떠나기 힘들어요. 왜? 이 엄청난 명예거든요. 그 큰 교회 장로님이셔? 그럼 내 딸을 보내도 상관이 없겠네. 괜찮은 집안이네. 그냥 그게 명예예요. 명예. 하늘사랑교회 장로님? 그럼 몰라. 근데 큰 교회 장로님 그러면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죠? 그게 명예예요. 대형 교회가 불의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교회를 못 떠나는 이유를 그 교회를 개혁하려고 안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명예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셨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악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린 이 모든 말씀들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의 딸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 심판 때까지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문화들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거기에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 빠져서 치우쳐서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인의 문화들에 대하여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하란 뜻은 아예 누리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절제란 적정선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많은 명예를 추구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된 거죠.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는 50억의 인구를 하루아침에, 왜 50억이라고 잡냐면요. 창조과학자들이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갖고 통계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홍수 이전 사람들은 수명이 어느 정도가 되었고 그 수명 안에 자식들을 몇백 년 동안 낳았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보통 지금도 가능하게 2년에 한 명씩 나올 수 있죠. 네? 보통 2년에 한 명. 늦어도 한 3년에 한 명쯤은 충분히 낳지요. 못 나요? 네, 나요. 보통은 그렇게 낳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잡아도 몇 년 좀 더 터울 잡아도 인구를 계산하면 이 당시 노아홍수 당시에 인구가 50억이래요. 50억. 네? 50억 인구라고요. 50억 인구. 근데 하나님이 50억 인구를 노아의 가족 8명만 빼놓고 다 죽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에노스 시절에 이제 공동체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백성들이 사라지니까 심판하신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의 심판이 왜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계속 놔뒀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8명 빼놓고 아무도 안 남을 것 같아. 8명도 안 남을 것 같아, 나중에는. 근데 그거 아시죠? 노아의 가족 8명도 나중에 또 타락하는 거. 이거 그냥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가족들도 안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동성애에 빠지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여서 교회에 있는 이제 영국에는 트랜스젠더가 이제 목사를 하고 있고 동성애 결혼 주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처럼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끊지 않으면 결국은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0년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분명 후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타락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동성애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동성애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뭐 이상으로 뭐 동성애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그렇지 않고요. 성적 중독에 빠져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에 성적 중독도 어디부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포르노그라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사진, 음란한 사진 몇 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음란한 사진을 자꾸 보다 보니까 그것이 절제가 안 돼서 사진을 보는 것으로 절제가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음란한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를 하다 보면 한 여자하고만 그냥 성관계를 가지면 돼요. 그럼 음란도 아니야. 한 여자하고만 하면. 근데 이게 음란이고 절제가 안 되니까 한 여자를 뛰어넘어서 이 여자, 저 여자 하면서 이 관계들이 그리고 여자도 이 남자, 저 남자 하면서 이 관계들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절제의 선이 넘어서부터 막 성적으로 오늘 밤엔 이 남자, 내일 밤엔 저 남자, 오늘 밤엔 이 여자 하면서 원나잇. 저기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이런 밤에 나이트클럽에 젊은이들이 왜 가요? 단지 춤만 추러 가는 게 아니죠. 춤 끝나고 그날 밤 같이 성관계를 가질 파트너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렇죠? 그게 세상 문화예요. 처음엔 포르노그래피로 시작한 게 나중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그것도 매일매일 이 남자 저 여자 막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성생활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그것도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서 결국 가는 게 마지막으로 가는 게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그게. 타락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 테트리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테트리스가 뭔지 몰라요? 게임 있잖아요. 블록 쭉쭉 이렇게 막 내려오는 게임 있잖아. 네? 테트리스 게임 몰라요? 처음에 이런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임하면 처음에 재밌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 또 있잖아. 이게 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딱 채워지고 막 그런 게임 있죠. 단지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이면 그런 게임도 많이 하더라고. 지하철에서 보니까. 이런 게임들 있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런 게임을 나중에 하다 보면요. 제가 게임을 해봐서 알아요. 이거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게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좀 액티비티한 게임을 찾아요. 네? 그래서 레이싱 게임도 찾고 운동 경기 게임도 찾고 이렇게 뭔가. 그러면서 이것도 좀 재미가 없어요. 슈팅 게임을 찾아요. 슈팅 게임 막 총알 날아가면서 비행기 떨어뜨리는 막 1942 옛날 저희 때 그 했던 게임이 1942라는 게 있었어요. 막 2차 대전을 배경으로 막 비행기 날아가면서 막 빠바바방 막 이런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임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전쟁화 되기 시작해요. 막 이런데. 근데 이런 게임도 나중에 재미가 없어요. 요즘엔 뭐예요? 3D로 나와. 자기가 직접 인물이 돼가지고 막 이것저것. 그래서 이 게임이 계속 사람이 중독에 빠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는 사람 죽이는 전쟁 게임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근데 사람 죽이는 전쟁 게임에서 그 다음에 뭘로 가냐면 스나이퍼 게임, 암살자, 누군가를 멀리서 총 쏴서 죽이는 게임. 거기서 좀 더 가면 무슨 게임으로 마지막 종결이 되냐면 길거리를 가다가 아무거나 주워서
병 같은 거를 딱 깨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푹 찌르는 게임이에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그런 게임이 있어요. 상상이 안 가죠? 그냥 평범하게 거리를 걷다가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은 주먹으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벽돌이나 뭔가를 무기를 찾는 그걸 게임 안에서 훈련을 시켜요. 예? 그래서 그걸 계속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요. 사람 때리고 유리로 사람 찌르는 걸 이미 시뮬레이션으로 계속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술자리에서 홧김에 바로 깨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찔러버려요. 자, 처음에 뭘로 시작했다고요? 테트리스로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목사님, 테트리스에서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절제가 되나? 제가 그 게임의 역사를 한 몸에 다 갖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해봐서 알아요. 절제가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나중에 그런 게임이. 나중에 계속 좀 더 자극적인 거, 조금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자극적인 거 하다가 가지고 결국은 사람 죽이는까지 어느새 가버려요. 그런데 이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사단이 그런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한 거예요. 예?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죄는. 예? 자, 사람이 사람다움을 유지하지 못하면요, 짐승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사람다움을 유지하도록 주신 말씀이 십계명을 보면 뭐뭐 하지 말아예요. 그게 최소한의 사람다움을 유지하는 말씀입니다. 뭐뭐 하지 마라가 최소한의 사람다움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뭐 하지 마라를 세상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계명 빼고 만약에 나머지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세상 사람들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최소한 사람다워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사람다움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십계명에는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 말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곧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 사랑 표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 이게 하나님 뭐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라는 계명 가운데 너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게 바로 사람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다움을 이루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너의 것을 희생하여 누구의 것을 나눠줘라. 이게 바로 사람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다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도요,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다워지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 그 씨앗들이 사람들 안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랜 역사 가운데 외세의 많은 침략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고 그런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 사람들이 많은 의병들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근데 의병들은 그 활동을 하면 자기 집을 돌볼 수가 없고 나라를 위해서 결국은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일을 하죠? 이것은 짐승다운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사람다움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나라를 회복한다는 대의를 위하여,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질 줄 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 안에 넣어놓은 하나님다워질 수 있는 씨앗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다워지는 그 씨앗이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다워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 보여드린 그 영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도 그 씨앗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다워지는 인생,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사람들 안에는 까먹은 것 같지만 그 안에 다들 그 생각들이 들어있습니다. 의병들이 왜 자기의 가족들까지 다 팽개쳐두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안에 두신
하나님다워지려고 하는 거룩한 성품의 씨앗인 겁니다.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즘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다움은커녕 지금 이 시대에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만 살면 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다움이에요.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 모습은 그냥 사람다운 거예요. 근데 사람다움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요, 뭐가 되냐면 결국은 짐승다워져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두발가인과 같은 무기를 가진 자들이 내 것을 자꾸 빼앗아 가거든요. 짐승 같은 놈들이 세상에 있거든요. 짐승 같은 자들이 내 것을 자꾸 그들에게 내 것을 뺏겨다 보면은 나도 더 이상 사람다움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들로부터 나를 지키려면 자꾸 뭐가 돼요? 나도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짐승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다움마저도 잃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다움을 유지하는 선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저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물론 이것도 요즘에 힘든 세상이지만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다워져야 돼요. 그 하나님다워지는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동물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다워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왕 노릇하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왕. 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은 여러분이 그 분야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 믿기 전부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씨앗이 있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는 그 직업 안에서 시간을 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막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런 것들이 기쁨이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다움에 대한 씨앗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에 그 짐승 같은 사람들에서 그 꿈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제 나 혼자 먹기 살기도 힘들어. 사람다움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진 그런 게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깨우셨습니까? 하나님다워져야겠다. 내가 더 이상 나의 배만 채우는 사람다운 인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섬기면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진 은사로,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시간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게 깨어나는 게 그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는 겁니다. 선의를 한동대로 보내면서, 선의야, 너는 그 땅에서 공부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한동대를 깨워라. 그게 하나님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방중 집사님도 꿈이 있잖아요. 방중 집사님도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렇게 막 어려운 사람들한테 막 치과 치료도 해주고 양로원 뭐 틀니도 해주고 그랬거든. 근데 형편이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씨는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왜? 그게 하나님다워지는 거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30년 후에 후회할 인생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늙어서 내가 젊을 때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아니 짐승 같은 그런 삶 살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일, 하나님다운 그런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라는 후회를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늘 마음속에 희생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작은 하나의 실천이 하나님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나중에는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남들은 대충 일하는 거, 난 더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남들은 횡령하고 적당히 하는 거, 나는 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큐티하면서 그 에레미야 말씀 가운데
여호야김 시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여호야김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왕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도 막 백향목을 많이 해가지고 주위를 화려하게 꾸몄다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네가 진정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왕인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왕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뭐냐면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야김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정한 왕은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김은 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백향목 꿈을 꾸미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버리고 재판을 굽히고 공의를 갖다 버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거 갖고 여호야김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왕인데 왕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는 처음부터가 하나님다워지도록 왕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언제까지 그저 후회할 인생, 그냥 내 배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이렇게 꿈꾸면 안 되겠죠. 반드시 후회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제 결혼을 앞둔 분들도 결혼이 필요한 분들도 결혼의 목적이 그냥 단지 빨리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좀 안정된 생활을 찾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면 그 삶도 살지 못해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더 많은 가정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더 많은 가정들을 사랑하고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결혼을 꿈꿔야 돼요. 그러려면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찾겠어요? 그것을 함께할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냥 동물들처럼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결혼을 꿈꾸면요. 여러분 그냥 그런 가정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 놓고 기도하러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우자 놓고 기도할 때 그저 나에게만 맞는 그런 배우자가 아니라 함께 나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배우자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그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우리는 사람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다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면 결코 30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짐승 같은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죠. 짐승의 세계를 보면 약육강식이에요. 네? 힘센 짐승이 약한 짐승을 다 잡아먹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세상도 똑같지요. 네? 자, 우리는 이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주님께서 복 주시면 그때 섬기고 그때 사랑할게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이 뭔가 좋은 게 하나가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밴드에다가 올리려고 그래요. 이거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하고. 이거 플로잉도 이게 하면 되는데 그냥 광고 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제가 쓰지 않는 새거 좋은 게 있는데 안 쓰니까 이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쉐어링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그 일들이 내가 많아져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평생 사람다움도 제대로 유지 못하고 짐승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다워져야 돼요. 보세요. 오늘 이제 예배 전에 제가 화장실에 가는데 그 복도 계단이 짜장 냄새로 냄새만 맡아도 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예? 이제 조금 있으면 밥 먹을 시간이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저 부엌에 들어가는 일들을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부엌 그 뒤 치우는 거를. 근데 보세요. 부엌 그 음식하고 막 그 뒤치다거리고, 음식은 그래도 좀 뽀대라도 나. 근데 설거지하고 막 그 뒷정리하고 이런 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몰라. 해놔도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일들은 누군가가 꼭 해야만 일들이고 그런 일들이 섬기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네피림이 되려고 그래요. 네? 용사가 되려고 그래요.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그래요. 그게 짐승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짐승인 삶이에요. 하나님다워지는 삶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다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은요, 하나님다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고서 티내는 거. 그 정도만 해도 사람다운 거예요. 짐승다운 사람들은요, 하지도 않으면서 불평만 하는 사람들, 그건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은 뭐였던 놈이에요? 네? 하지도 않으면서 방해만 하는 놈들, 그건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겐 짐승만도 못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람다움도 우린 뛰어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다워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로 작은 것.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왜? 교회가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전구 안 갈았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청소 안 했고, 누군가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굳은 일을 하는 거고. 근데 이 교회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에 대한 훈련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듯, 아니, 교회 안에서 못하는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가도 새지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못 섬기는데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 안에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훈련, 또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만 하고 밖에 나가서는 안 하면 그건 훈련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듯이 밖에서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세상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람이 사람다워지지 못하고 사람이 하나님다워지기를 포기하고 사람이 짐승다워져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다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원하십니다. 이 대한민국 땅도요, 하나님다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 때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다워져야 돼요. 네? 우리 안에 다들 그런 씨앗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30년 후에 후회하는 그 모습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동기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런 동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주 늦게 깨달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것이 깨어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짐승다움은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고 사람다움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다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